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째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 가게 되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고 하시네.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근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면 그게 남아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셔요?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종 결론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 태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흙에 기록되면 비 한 번 와도 없어지고 바람 세게 불어도 없어지고, 그렇죠? 세월만 지나가면 내 이름이 흙에 기록된 것은 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흙에 기록돼서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는 그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려서 온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나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버릴 때, 그쵸? 떠날 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표현하셔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말하는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사탄 말대로 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온전한 건데 하나님을 버린 그 상태는 상실한 거고, 그래서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가 아니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합당치 못한 일, 곧 모든 불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탄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패역한 그 생각들이, 그 일들이, 그 균이 들어와서 그 악한 것이 들어와서 온통 우리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은 흙에 기록이 된다.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 뜨뜻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뜨뜻한 일은 천국 가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그 이유는 하나님 버린 데서 왔다고.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린 것이 죄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수치당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서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게 묵시지요.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도 하고 암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그냥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그저 무례하고
또 건방지고 제멋대로 그냥 끄리낌 없이 노는 태도를 행하는 것을 이제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냥 나는 옳다고 이렇게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다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건 아주 잘하는 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도대체가 그냥 하나님 어려워할 줄도 모르고 조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례하기를 하나님 보시는 제멋대로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건방지다고 그러죠. 도대체가 그냥 조심스러워 하는 것도 없고 어려워하는 것도 없어서 꺼리낌 없는 태도로 그냥 막 당당하게 그냥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건 자기는 다 옳다고 잘한다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근본을 모르면 하나님과 생각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첩경이 무엇인지, 진짜 왕도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의 고수는 정말 날마다 짓는 죄를 기도나 회개로 답할까요?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이 제 문제를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 되려면 이 율법의 616가지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는 뜻에서 주님께서 주신 건데, 진짜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네, 나는 안 되는 거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고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고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그 긍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 율법을 아는 자는, 정말 지키는 자는 정말 행복한 거에, 그쵸? 어설프게 알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대충 아는 사람, 그래서 선무당이 뭐 어쩐다 그러죠. 또 자격증 있는 실력 있는 의사가 아닌 거를 무슨 의사라 그래요? 그런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어슴푸리하게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는 풍월로 그렇게 내 목숨을 거기다가 맡기면 안 되겠지요. 기록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분명히 나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신학으로, 학설로 이렇게 교리로 내 영생을 맡겨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법을 열어보고 거기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이게 그대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게끔 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역행하는, 방자히 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하는 이 묵시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완전히 자기 의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하면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적이 없고 그런 자들하고는 같지 않고 저기 있는 기도하러 온 저 누구하고도 세리하고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자기는 저들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기도를 올렸는데요. 진짜 세리는 어떻게 했나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저 그냥 그럴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던 그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나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나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그 비교했을 때 자기만 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감사 기도를 올렸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리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대상도 없고 누구하고 할 적도 아니야. 그저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무조건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가 죽음에 맞이한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이 죄에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다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은 나를 이 죄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속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뿐이십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어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이 셀이 진짜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잖아요. 내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는 옳다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자랑하고 감사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까지 했고 사람들 듣는 데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감사를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묵시가 없이 이렇게 방자히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제 방자에 행하는 걸로 결론이 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요. 이렇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리에 자신의 허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요.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을 얻을 수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의 의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그 모습이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지도 모르고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자기가 소망하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아. 체크해보면 천국 가야지. 천국은 가야지 믿음이 90% 이상이라 그랬어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너는 천국 올 수 있어라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만 가는 건데 그거는 몰라. 모르고 그냥 가야지만 소망만 있어. 근데 죄 때문에 못 가고 내가 한 게 없어서 못 가고 전부 다 그냥 드린 게 없어서 못 하고 목사님께 뭐 제대로 그냥 선물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그냥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는 소리는 도저히 못 하겠고 가기는 가야지. 그냥 내가 부족한 것만 더 크게 보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 간단 말도 못하겠고 확실히 간단 말도 못하겠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진짜 우리 바르게 복음을 깨달아서 바르게 전해줘야 되겠지요. 시편 19편 12절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그냥 사람의 계명과 전통과 신학과 학설로 자기의 모든 영생의 문제를 걸고 있는 이 허물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된 이론과 사상과 이런 것 속에서 사탄이 준 이런 말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허물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 여기서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이거 기도 필요하지요. 사탄의 그 짓은 아비가 돼가지고 이모저모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속여 있는 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숨은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지요. 사탄의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잘못된 사상에서도 벗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잘못된 풍습에서도 벗어나야 되겠고,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말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고범죄도 짓지 말고 그냥 일부러 알면서도 그런 죄 짓지 말고요. 그런 죄가 절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진짜 큰 죄가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고, 그쵸? 그래서 큰 죄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죄가는 큰 죄가를 해서 어디 가나요? 지옥 가게 돼요. 큰 죄 작은 죄 사탄은 만들어 놓고 이런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야. 사소한 거는 지옥 간단 말 안 해. 그냥 근데 진짜 큰 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 죽은 걸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았는데도 이거 안 믿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어야 할 것은 이거를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옥 갈 죄를 날마다 열심과 뭐 충성과 봉사가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진짜 큰 죄예요. 믿지 않는 게 큰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지옥 갈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가장 큰 죄로 보고 지옥 갈 죄로 보고 있고, 한국 사람은 중동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갈 죄로 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은 육계명 범하면 지옥 갈 죄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남 죽인 게 더 나쁜 것 같고, 남의 순결을 강제로 빼앗는 거 더 나쁜 것 같은데 자살죄를 더 큰 죄로 봐가지고 그거 죄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 큰 죄는, 진짜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 해결해 놓으신 거. 안 믿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거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보혈보다도 더 이 죄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 이 정직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절대로 일부러 이런 죄 짓지 말고요. 이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일은 벗어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의 반석이시오. 곧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셨죠. 나의 반석자 진짜 그리스도신가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는요, 대가를 지불해서, 어떤 대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이 속박 상태에서 나를 완전히 풀려나게 해주셨죠. 지옥까지에서 예수님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속자예요.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주신 분.
내가 절대로 뭘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충성봉사해야만 되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 내 행위를 요구하는 이 구속자는 진짜 구속자 아니에요. 가짜예요. 다른 예수예요. 그 예수 안만 믿어봐야 천국 갈 수 없지요. 나의 구속자는 지옥 갈 모든 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내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끔 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다른 구속자,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은 내가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걸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걸로, 받은 권도 잃어버리는 큰 죄 지으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나의 구속자 예수님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정말 이 구속자가, 이 반석 되신 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셨나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나의 주인이 되셨나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만 구속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기도드리는 것, 정말 주님 앞에 하나같이 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주님께 바쳐지기를 주님께서 원한다고 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소원하는 묵상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기뻐 바쳐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묵상이 어떤 걸까요? 진정한 여러분의 소원은 정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시지요.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시지요. 이름 하나하나 적어놓고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복음을 깨닫기를 원해요.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해요. 정말 이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진짜 복음 안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상태에서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진정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면, 정말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막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지요. 정말 그런 이렇게 반석되시고 구속자 되신 그 안에서 우리의 이 기도가 상달됐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요. 먼저 첫째는 연락되기 전에 내가 반석 대신 구속자 대신 그 안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정도가 지나치게 잘난 체하고 뽐내고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고 거만한 것을 주님은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내 입에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죠. 주님은 어떨 때 우리를 보고 심히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했다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탄한테 속아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모든 말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교만하고 아주 오만한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모저모로 다 따져보고 비교해보시고 다 재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막 견문이 있으시고 학문이 있으시고 교양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을 하나님은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고 주장하고 증거할 때는 기록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오만하다고 우리 이런 책망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대적다다 그러면은 막 하나님을 맞서 겨루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마주 대해가지고 상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그쵸? 그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충돌되는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막 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결과는 누가 깨어지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뭐 치기예요? 계란치기죠. 산산이 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는 곧 천둥번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내성과 번개를 동반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천둥번개로 나를 치시면, 우리를 치시면은 여러분 이 앞에서 그냥 뭐 끄떡없이 버팅기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장사 있으신가요? 주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산상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막 우레로 우리를 치신다고. 천둥번개로 치면 거기서 떨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지금 일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기로 말하면은 아무도 남아날 자 없지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어서 두 발 딛고 서 있다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주님은 거짓 인도자들은, 그 많은 교인들 잘못 가르쳐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 많은 교회들 다 지옥 가는 거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주님께서 가만 보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산산이 깨어지고 아니면 천둥번개로 주님께서 내리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 거룩하고 완전히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냥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지만 지옥 갈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제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를 했지만은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그 다른 믿음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 영혼들이 다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하는 이 대가는 절대로 몰라서 그래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은 그건 전부 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일생 동안 목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은 누가 뭐래도 어떤 누구를 대놓고 예수님은 우리 지역과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았다고, 다 해방시켜 놨다고 그냥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이 지옥 갈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냥 툭하면 그냥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몰아치고 얼마나 그냥 여러분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충성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해놨으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그렇게 노모님들 70, 80 되시는 그런 분, 이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교회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천국은 가야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뭐도 못하고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냔 말이지. 이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속상하냔 말이에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게끔 하냔 말이에요. 그저 입이 열려치면은 예수님이 지옥 갈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럼 천국 가지. 나는 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 죽은가 버려서 다 용서해 놓으셨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천국 갈 수 있어. 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얘기가 나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도 못해서 내가 제대로 한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해. 나는 죄인이지. 그러니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안타까워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누구 책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소리 듣면 진짜 너무 속상하지 않냐고요.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막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 말이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다 해놨는데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예수님이 다 해놨단 말을 왜 막 바르게 선포를 못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습니다. 지옥 갈 예수님이 다 해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지옥 갈 죄 때문에 눌려서 고민했던 사람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만세를 부르게끔 왜 못하냐 말이지.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다 지옥 갈 죄를 다 이루셨다고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왜 속 시원하게 왜 선포를 못하냐 말이지.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버릇없게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합니까 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목회한다고 하면서 사모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인들 다 버릇 나빠진대. 버릇 나빠지면은 그러면 지옥 가는 거는 괜찮은가 그러면? 진짜 버릇 나쁜 게 뭔데? 누가 지금 버릇 나쁜 거예요 지금? 버릇 나쁘기로 말하면 지금 그 사모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모가 지금 버릇 나쁘게 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냐 말이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지 지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는 건 누가 책임질 건데. 진짜 복음을 지옥까지를 예수님이 다 해결된 걸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살할 것도 소망을 가지고 그거 죄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거지 안 짓게 하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희생시키냐고. 그래서 왜 다른 믿음으로 다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지. 여기서 분노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그냥 하나같이 그냥 책임해보면 그제 지금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은 산산이 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금 70, 80 돼가지고 기억력도 없으시고 큰데도 그냥 주일마다 그 건강을 있는 대로 추스려서 예배 드리러 가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으시냐 말이지. 그분도 하나같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게 진짜 막 통곡할 일이란 말이지. 이게 어쩌자고 이렇게 다 이렇게 믿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냐 말이지. 그러니 주님이 지금 얼마나 그 말씀을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막 내가 산산이 깨어지게 할 거고 막 내가 우레로 그들을 칠 거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심정을 놓고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렇게 많은 영혼들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자랑해가지고 나 예수님 때는 난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왜 못하게 시원하게 말 못하게끔 얼마나 그 행위를 주장을 했으면은 이렇게들 말을 하게 만드냐 말이지. 주님 심정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어떤 한 영혼에도 막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자랑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끔 해야지. 자식을 만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같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이 십자가 자랑을 하게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냥 확신 속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놨으니까 그냥 산산이 부졌어. 그냥 깨어줘도 지금 할 말 없는 거죠. 진짜 천둥 번개로 벼락을 맞아도 지금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수많은 영혼들 지옥 보내는 걸 보면은 막 이게 진짜 이 분노가 치밀어지 않느냐 말이지. 이 주님 심정 읽을 수 있으시나요? 여호와께서 땅을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왕
정말 제대로 복음을 가리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 그 왕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진짜 십자가 자랑하는 이 발과 같은 이 베드로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자에게는 주님은 힘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높이신다는 것은 큰 근사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진정한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자랑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천국 가서 이미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잘못 전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옥 가게 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전해왔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산산이 깨어지고 진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벼락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저주를 하게 되나요? 벼락을 맞아도 막 싸다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어른들이 막 진짜 화나시면 막 그런 얘기 하시죠. 진짜 이거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쳐줘 가지고 그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주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대덕자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듣고 그대로 다 한 줄 알고 다 그대로 다 멸망하게 한다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 당하기 전에 이런 심판 받기 전에 정말 복음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구속자 되시고 반석 되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힘 주시고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돌 맞고 핍박당하고 이단이라고 여기고 그냥 무시당하고 의심 여기고 가까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막 등을 돌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수모를 받지만 핍박을 받게 되지만 주님이 새 힘 주셔서 때가 되면 높이 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힘, 주님 또 바라보면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같이 다시 오르게 해주셔서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셔야 되겠지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소년들이 곧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엘리 아들들이죠. 홈냐 비누아스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가지고 그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비누아스가 혼냐 비누아스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걸까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멸시하고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지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영원한 제사를 드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 제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죠. 믿지 않고 있죠. 자기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고 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놓은 이 제사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단 말이지.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제사를 드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죠. 이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다 해결해 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파가 왔나 보다. 대박 그냥 이단으로 돌려버리고 이 제사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 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아 비누아스는 어떻게 됐나요? 한창 피어날 나이에 그 청년 시절에 한날에 죽게 됐죠.
전쟁 속에서 그 꽃담나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 홈냐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몸으로 드려진 이 영원한 제사를 무시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은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제 심히 큰 죄는 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몸을 들여서 드려놓은 이 제사를 무시함으로써 이 큰 죄로 인해서 이 믿지 않는 죄로 인해 가지고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나를 사랑하셨어. 내 문제를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지요. 그래서 지옥 가지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셔서 다 이뤘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드리신 그 제사,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주님은 이런 자를 주님께서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산이 부셔져도 진짜 벼락을 맞아도 천둥 번개를 맞아도 싸지요. 이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멸할 길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렇다. 지옥 갈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죽어주심으로써 다 해결해 놓으신 거지. 그 보혈로 못 덮을 죄가 어디 있어. 마저 다 덮어주신 거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진짜 회개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소가 아니고 진짜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지를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게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셔야 되겠죠. 절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생명으로 또 하나님으로 모시면 생명으로 모실 때 주인 자리로 모실 때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